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금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요새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죠? 휴가철이 왜 있는지, 왜 7말 8초라는 휴가철이 있는지 좀 체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질상 땀이 정말 안 나는 체질이거든요. 땀 냄새도 별로 안 나는 체질인데 요새는 그냥 주룩주룩 납니다. 그만큼 또 기력이 많이 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각 성도님들의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 그리스도인 대인 관계에 대한 주제를 이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 읽었었던 그 주제 성경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 특별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자주 가시나요? 요새는 쿠팡으로 시켜서 마트에 잘 갈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뭘 하나 사더라도 기분이 좋게 사고 돌아가는 그런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 제도이죠. 이 1+1, 이 1+1으로 판매를 할 때 실제로는 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인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 1,000원에 1+1에서 2개 준다 하더라도 사실 원가는 이제 남기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 하면은 기분 좋게 사죠. 왜냐하면 덤으로 하나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게 제품을 구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런 1+1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치료봉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제일 핵심되는 말이 이거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담은 이중의 저주가 되며 칭찬은 이중의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나타내는 악담 혹은 험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들, 그런 나쁜 얘기들은 이중의 저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은 이중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더 자주 많이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실감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언제나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고 충동에 의하여 결코 하지 말라. 그대의 성급한 본성을 온유와 친절로서 조화시키라. 가볍고 경솔한 일에 빠지지 말라. 야비한 농담이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이 머물지 않도록 하라. 그것들은 제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끔 사로잡혀야 한다. 생각을 거룩한 사물에 집중시켜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진실해질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성급한 본성대로 또 우리의 충동에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냅두지 말고 항상 원칙 아래에서 행동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칙 아래 하라고 하는데 이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이트부인의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여기에 쓰이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 원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상태나 혹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원칙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도 어떤가요? 기분 따라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뭐가 많이 일어나요? 짜증 지수가 높아지죠. 우리의 말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내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 두 번째 밑줄 서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심지어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루한 일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 원칙 안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이 머물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범치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혹시 없으신가요? 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새벽기도 말씀이나 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종종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마음으로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어 생각에서까지도 비루한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머물지 않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도 머리에 떠오르면은 그거는 죄 지은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때때로 저 사람 믿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때리고 싶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미운 마음이 때때로 들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되뇌어 생각되고 머물러서 그것이 나쁜 말로 표현되도록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생각이 머무르지 않도록 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머무르지 않도록 내 마음에 먹구름이 낀 것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서신문이라는 월간지를 보다가 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메모해뒀었던 글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세요.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죠. 간단해요.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프란시스 브라바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네, 이 곰팡이가 생기는 곳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곰팡이,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어떤 곰팡이 같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 환경을 우리가 청소하지 않아서 어둡고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긍정적인 씨앗을 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떠올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아주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씨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와 같은 원칙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에 오래 머무는가?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자주 품으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머물러서 어둡고 더러운 곰팡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말하는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는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정확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습관을 우리가 말의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좋은 특징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배우게 되어야 될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적게 보라는 겁니다. 좋은 점은 많이 보고 잘못한 거, 실수한 거는 적게 보라는 거예요. 적게 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눈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보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을 수 없더라도 그러나 적게 보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런 걸 볼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의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떨쳐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 언어 생활, 그러한 지식이 바로 이런 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리고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적게 보고 우리 이런 점들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옛날 그 EBS에서 나온 영상이었는데요.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힘이 있는가를 연구한 그런 자료입니다. 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진짜 알아들을까요?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죠.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차이가 더 심하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밥에 귀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었던 밥은 뽀얗고 예쁜 곰팡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짜증나라는 말을 했었던 밥은 검고 더러운 곰팡이가 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파동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힘이 있고 그게 전달되어서 무엇인가를 살리기도 하고 또는 무엇인가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예쁘고 뽀얀 것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발도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데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어떨까요? 이건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감명 깊게 읽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도 홀로 살 수 없고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만 멸망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 각 사람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빛이 되거나 절망과 파멸로 향하게 하는 어둡고 쓸쓸한 가마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한다. 네, 정말 와닿는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활기차게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절망이나 파멸로 행하게 하는 어둡고 쓸쓸한 감화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어떤 말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그다음에 불평 어린 말을 하고, 그런 말보다 오히려 더 많이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패의 껍질에 생계를 위탁할 수 없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란색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담은 이중의 저주가 되는데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된다.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찾아내는 바로 그 행동은 찾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길러준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고상한 이상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끌려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께 계신 곳까지 이르게 된다. 네, 여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악담은 이중의 저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왜 이중의 저주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저주가 첫 번째 누구한테 임해요? 물론 내가 악담을 하고 그 악담을 듣는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있겠죠. 근데 그 악담을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입 밖으로 내므로써 제일 처음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엔 누군가요? 입 밖으로 내밀면서 그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가서 나한테 그 저주가 제일 처음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담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간에 악담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입을 열어서 나쁜 말을 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도 저주받고 또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가마를 끼침으로써 이중의 저주가 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쌀밥 실험 보셨죠? 짜증나, 나빠, 싫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쌀밥까지도 썩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근데 그 썩게 만드는 영향을 내가 악담을 하면 누가 먼저 썩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상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저주가 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악담을 말하는 대신에, 이중의 저주를 말하는 대신에 이중의 축복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표현하는 말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의해서 변화된다라고,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듣는 말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표현하는 말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찬양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사진이 더블로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었지만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 연주회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졸업 연주회를 하는 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신 김은경 교수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60주년 행사 때도 언덕배기로 오셔서 같이 특창을 들려주시고 하셨었는데요. 저희 교문립교회 출신이신 정말 훌륭하신,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순서를 쓰셨던 적이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오셔서 순서를 한번 써주시면서 이제 순서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의사도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실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는 의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다만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할 거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순서 가운데 남겨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음악을 했었던 시간에 대해서 때때로는 안타까움이 많이 남고 시간을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썼나 하는 생각도 종종 들지만 너무나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제 꺼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악담은 이중의 저주를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중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를 떠올리고 우리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그러한 찬양의 언어들, 그러한 품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서 전해질 때 그것이 이중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1+1의 축복을 받고 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이렇게 이중의 축복이 되는 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자주자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협력하려면 나는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나는 모든 죄악을 나의 생애에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나의 모든 결점을 이겨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자들을 약하게 하는 대신에 나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때때로 악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왜 저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들면 이런 말을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나는 모든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모든 결점을 이겨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누구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 속에 정말 머무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정말 화평한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나는 내 죄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는가?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힘입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우리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그런가요? 네, 우리가 나쁜 말은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문장을 보세요. 피차간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도 흔히 우리의 동료들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대가 그들에게 관심과 동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라. 그대의 기도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속으로만 하지 말고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흔히 우리의 동료들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뒤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형편 안에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불평 어린 말을 하면 그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더 듣고 싶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힘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뭔가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 이건 어때요? 떨어지면 깨져버리고 마는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생명의 말을 많이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이 중에 저주를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오늘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이 중에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늘의 언어들,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들, 사랑의 말들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